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전체적으로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좋아지게 되면 대상은 따라서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아직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데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끝까지 보려고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사띠의 힘이 약해집니다. 대상 하나에 대한 집중이 너무 강해질수록 전체적인 사띠의 힘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관념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 그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도 되고요. 뜨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대로 하되, 만약에 아직 수행하는 것이 많이 안 익숙해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항상 들떠있고 또 알아차림이 바로 잘 되지 않는다면은 처음에는 눈을 살짝 감고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눈을 뜨고 계속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알아차림 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은 자꾸 보이는 대상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한 곳의 지점에 자꾸 이렇게 눈이 눈동자가 이렇게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자선이나 행선을 처음 시작할 때 눈을 가볍게 감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좀 들뜸이 가라앉고 사띠가 시작이 되면 눈을 뜨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눈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것이니까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그냥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떠서 눈을 뜨고 수행을 할 때 자꾸 이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자꾸 수행자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딱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 들리는 것이나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 같이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수행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잘 안 된다고 또 계속 피하지는 말고 그냥 무조건 눈을 계속 감고 있지는 말고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게 점점 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띠가 잘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띠가 잘 안 된다면은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대로 개발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이제 피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편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합니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지겠죠. 근데 아직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면, 내가 하는 위리아가 필요하다면 자주 질문해야 되고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견해도 점검을 해야겠죠.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든지 그건 결국 지금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수행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시키는 일이죠. 근데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선법이 자주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선법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견해를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마음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뭔가는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이 알아차림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처음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하는 것 자체에 마음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수행을 한다, 법이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 거기에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수행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기본적인 정의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인데, 이 위라는 단어랑 바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위라는 단어는 떨어져서, 바사나는 지켜보다 관찰하다.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수행,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관찰한다고 그럴 때는 그 관찰의 대상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관찰하는 거죠.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을. 근데 수행에서의 관찰의 대상은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라는 단어가 물러나서 떨어져서라는 뜻도 있지만 뛰어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뛰어나게 보는 수행, 특별하게 지켜보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이걸 특별하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왜 특별하다고 하는가라고 하면 지켜보는 마음의 관점, 이 마음의 견해가 나다, 너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 없이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관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의 우리는 그렇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그때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고 나이고 나한테 속한 것이고 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지켜볼 때 우리는 내 몸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도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내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우선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상은 관념과 실제로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건 거의 관념적인 세상이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음이 뭐뭐다라고 이미 이건 어떤 것이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 뭔가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뭔가 누군가가 그 이름을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인 거죠. 눈을 감고 바깥에서 나는 새소리에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다 보면 누구나 다 그 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을 통해서 새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보는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는 새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지금 진짜 있든 없든 어쨌든 그 마음이 가진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지금 들리는 그 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떠올리는 그 새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마음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또 다른 그런 나의 모습을 충분히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한다라고 하죠.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는 순간에는 마치 그 내용들이 정말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지금 만드는 거죠. 생각하는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짜, 실제이고 우리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은 많이 만드는 환영, 그 이미지인 거죠.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뭔가를 인식할 때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색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알아지는 대부분 것들이 다 이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이 상의 작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한 번 본 사람이나 뭐 사물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상의 작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이 순간에 직접적으로 바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의 문을 통해서 색성향 위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는 마음이 이 대상들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요.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한테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들리고 있다는 것, 뭔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작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 알아차림이고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낄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요.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물론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뭔가를 느끼는 순간에, 이렇게 실제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마음은 습관적으로 이런 관념적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행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 항상 관념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그 관념적인 내용만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의 관심을 이제 조금씩 실제하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바로 되지는 않으니까 자꾸자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이 초보자라면, 수행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마음을 이렇게 이 육문에 6가지 감각기관에 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눈에다 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 보인다라는 거,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고요. 마음을 귀에 둔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들리고 듣는 것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좌선이나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의 수행 모두 다 질문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질문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 바른 의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수행에 대한 바른 의도는 결국 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의도의 힘 또한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행의 이익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올바른 의도가 더 자연스럽게, 더 활발하게,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좌선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고요한 것에 대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착을 이미 가지고서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저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 그 바깥에 어떤 소리가 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조용해야 하고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하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선을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해질 수 있는 시간, 고요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왜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는가, 순수해지지 않는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뭔가 이렇게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 고요함, 마음의 그 본인의 마음의 고요함이 바깥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저 바깥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자선을 해서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화가 이제 생겨난다면 그게 이제 단지 자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오롯이 지켜볼 수 있을 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것, 그게 곧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뭐 5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고, 아니면 뭐 화장실에 잠깐 있는 시간이든지 간에 그 짧은 시간들을 우리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사티를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을 할 때도 마음을 그냥 힘들다고 그냥 내팽겨 두지 말고 그걸 지켜보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초보자들은 알아차리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자꾸 막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계속 소리를 알다가 또 생각을 보다가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바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바쁘고 혼란스러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띠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마음은 당연히 고요해지겠지만, 편안해지겠지만 아직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충분히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번다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요한 것이 좋고 마음이 번다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것도 마음이 바쁘고 번다한 것도 다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더 차분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차림이 더 능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차림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지금 어떤 대상을 아는가 보다 아는 그 자체, 알아차린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다면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죠. 그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아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띠로도 괜찮아요. 그런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자주 일어나고 오력의 균형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선법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번뇌의 힘이 약해지도록 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지혜의 힘이 강해지도록 하는 수행인 거죠. 그쪽에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꼭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수행의 결과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강한 로바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게 돼요. 불만이 생기고 또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또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탐심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요, 탐심으로서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수행자들이 의외로 많죠. 탐심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꼭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발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고 바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해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수행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뭔가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편안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이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선법이 일어날 때 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선법,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린다는 사실로서는 그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대상이 다르지 수행하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그걸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그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좋은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항상 얘기하지만 100% 좋은 마음만 있거나 100% 나쁜 마음만 있거나 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좋은 마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법은 선법인 줄 알고 불선법은 불선법인 줄 아는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아는 바른 견해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번뇌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알아차림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더 큰 문제인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사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대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결국은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번뇌도 대상인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알아차림 없이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알아차림이 있다면,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 그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순간 아주 처음에 우리가 알아차릴 때는요, 번뇌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알아차림만으로도 번뇌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또는 이미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지 말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든지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자의 바른 자세인 거죠. 나는 절대로 화를 안 내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라고, 내가 수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일단 그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가이죠. 바른 견해가 사실은 수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결과가 어렵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 모하의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걸까?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죠. 보이는 것이나 소리에 대해서 또는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나 생각이나 맛과 냄새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고 뭔가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무건을 할 때에도 마음은 계속 말을 해요. 엄청 시끄러워요. 오히려 이렇게 무건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해보면요, 마음이 진짜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탐심이나 진심 이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면 그때 알아지는 건 또 뭐냐면요, 대상을 향한 그런 탐심뿐만 아니라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사실은 꼭 봐야 돼요. 수행자들은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99.9%의 수행자들이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요. 포집을 못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근데 부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알지 못하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보지 못하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탐진치, 이런 번뇌를 점점점 약하게 하는 것이 수행인데, 이미 탐심과 진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만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저 상대방의 내가 수행자인데 저 사람한테 자꾸 왜 화가 나지? 내가 수행자인데 왜 저 물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지?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에 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 없이 뭐든지 그냥 그거 일어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다만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하는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이 방향 자체가 이미 사실은 선법의 방향보다는 불선법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마음의 균형이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제 번뇌가 많이 줄어들고 번뇌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더라도 잠재적 성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즉 번뇌의 이 뿌리가 완전하게 다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쑥불쑥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번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한 거죠.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나고 있고요.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할 뿐이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곧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런 견해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수행자도 있었어요. 사도계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집중 수행을 한참 동안 열심히 하고 마음의 질이 너무 좋아진 상태로 이제 집에 가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예약 시간보다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행센터를 채 떠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이미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지만 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 번뇌에 잠재적 성향이 아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의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여전히 무아가 있습니다. 아직 탐진치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지혜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이 되고 있다면요, 수행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처음 수행할 때부터 자꾸 뭔가 이렇게 오운이 뭐고 뭐 이런 그 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무상이 뭐고 무아가 뭐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오히려 사변적으로 갈 뿐인 거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런 작은 것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알아차림하려고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온의 작용들이 거기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뭔가 어떤 결과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올지 또 오지 않을지는 지금 알 수는 없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요, 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그냥 생각이고 관념일 뿐이지만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우리의 현재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현상들을 떠나서 미래에 내가 더 좋아지기를, 미래에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없이 미래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그 내용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이지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현재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 현재뿐이에요. 미래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거기에 오온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력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중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깨어있는 순간이고 현재에 머무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현재의 순간들이요, 너무나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한 번 알아차림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수행센터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행만 하는 그런 기회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 시간을 잘 가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본인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법을 계속 익혀가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선하고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기본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상에서 자주자주 질문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티의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이 일은 사실은 이전에
마음이 주로 일어나든 그런 마음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야 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고 새로운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디와 지혜도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 개발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마음의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으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자비심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고 화가 많아요.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죠. 근데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흥분을 하는가? 화를 많이 내는가? 그거는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 거죠. 화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급함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성향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 그런 식으로 화로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제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띠를 개발하는 것처럼 모든 마음도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의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사띠와 바른 견해가 새로운 성품이 된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더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자꾸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 일어나요. 걱정을 하게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될 게 안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 생각의 내용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집중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덜 하게 될 때 그만큼 현재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견해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죠.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그 자체를, 알아지는 그 성질을.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에 더 좋거나 덜 좋은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알아집니까? 소리 듣는 게 알아지고요. 느낌이 알아질 것이고 생각도 알아질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진다라는 그 점에서 본다면 같은 거죠. 호흡이든 소리든 느낌이나 생각이나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이 성질을 이해한다면 대상의 파라마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이고요. 그게 어떤 소리이든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들린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 관념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면서 노래 소리라든지 새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듣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렇게 큰 차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기계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싫어하고 또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인데 마음이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마음의 반응과 또 느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로서 하나의 대상이고요. 또 그걸 들을 때 마음이 그걸 좋다거나 싫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즉 번뇌 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있으면 우리는 번뇌 없이 보고, 번뇌 없이 듣고, 번뇌 없이 느끼고 생각하고, 번뇌 없이 맛과 냄새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냄새나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경우 맛을 알고 냄새를 알 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번뇌로서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 그런 번뇌로서 반응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리 듣는 거, 보는 거,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냄새나 맛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 듣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맛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냄새와 맛이 굉장히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냄새를 맡고 어떤 마음으로 맛을 보는지 잘 알면서 지켜보면서 먹도록 해보십시오. 만약에 수행자가 호흡이 소리나 느낌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은 100% 그 호흡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마음이 호흡 쪽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때마다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그 대상에 있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게 되면 도사가 일어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탐심이 있다는 건, 탐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도사도 피할 수가 없는 상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호흡이 아니라 지금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실 쇼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수행센터와는 달리 대상을 정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으면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그 대상에 대한 그 탐심, 집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만을 붙잡기보다는 호흡을 볼 수 있을 때는 호흡을 보고 마음이 느낌 쪽으로 향하면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요. 또 소리로 향하면 그냥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상도 마음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일어나든 어떤 것을 체험하든
마음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겠지만 그럴 때 그냥 이게 단지 대상이라고 일깨워 주고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도 함께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적인 이치는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법의 현상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볼 때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그 자체로서 법의 성품인 것이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이든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곧 법의 이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이 일어나면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만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은 대상은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일단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그러한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법은 관심 없어요. 법은 지가 일어날 대로 일어납니다. 법이 나를 따라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내가 법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다 지대로 그 지각각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사실은 같은 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화나 탐심이 일어날 것이고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든 선법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이고 이게 모든 법의 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것이 대상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일어나는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요, 번뇌를 안 일으키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지혜가 없다면 마음은 저항을 하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연적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이나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성품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의 성질이나 탐심의 마음의 성질이나 그게 다르진 않은 거죠. 번뇌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각각의 마음의 성질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근본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켜볼 때 우리는 늘 그랬듯이 나라는 관점으로서 볼 때가 많겠지만 그럴 때 자연적 이치라고 자신에게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특히 아직 초보자들은
자주자주 일깨워줘야겠죠. 왜냐하면 마음은 그걸 계속 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서 지켜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야, 무아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다 라고 생각해 주라는 거죠. 들어서 아는 지혜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요.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견해가 바를 때도 있고요. 바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 그 느낌들도 항상 함께 지켜보십시오. 그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느낌을 보면서 지금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바쁘게 계속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 쪽을 좀 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을 보는 것은 뭔가 이렇게 관념적인 부분에 빠지는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고요. 느낌 그 자체가 이제 빠라마타니까. 그리고 번뇌가 있을 때도 느낌이 있고 번뇌가 없을 때도 느낌이 있고요. 사띠가 있을 때도 느낌이 있고 사띠가 없을 때도 느낌이 있고 견해가 바를 때도 느낌이 있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도 느낌이 있고 항상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익숙해지면 일상에서도 이제 그걸 통해서 사띠의 힘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팁인 거죠. 꼭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번뇌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마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죠. 거의 불가능해지죠. 근데 반대로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 힘이 좋으면 마음은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돼요. 그럴 때는 대상도 마음도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보기 힘든 것이 마음의 힘이 생기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되는 거죠. 사띠가 없으면 계속 번뇌에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 힘든 느낌에 막 계속 매몰이 되고요. 나는 항상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인 거죠. 수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수행이 지금 잘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만 결국 그거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라고 자꾸 거기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스스로 매이기보다는 지금 사띠가 어떤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한테 일어난 실제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실제는 뭐죠? 보인다라는 것이고 들린다라는 것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를까요? 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문에서의 작용들과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그 성질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는 실제 하는 쪽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사띠가 없을 때는, 사띠 약할 때는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보고 듣고 느끼지만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는요. 보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듣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아플 때 대개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그 아픈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통증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 주는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라는 거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이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평소에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그냥 똑같다라고 그렇게 알다가 이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매번 새롭구나. 이런 감각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돼요. 유연해지고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마음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띠를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알아차림을 놓친다면 그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놓쳤다라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리는 성질로서는 다 같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가짐 또한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법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일어나는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했지만 지혜는 새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지혜가 좋아지면요. 똑같은 법문이지만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전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의 수준이, 지혜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금 들리는 말의 의미를 마음이 이제 새롭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마음, 지금의 지혜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에 모화가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거기엔 지혜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저항할 때 마음은 편하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모화죠. 모화의 마음은 모든 번뇌의 뿌리에 항상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기대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수행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모르지만 알아차림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요, 수행의 속도가, 진행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띠의 힘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더라도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다면요,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면요, 그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앞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게 삼마사띠, 바른 사띠입니다.
수행이 항상 잘 되고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혜 힘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되겠죠. 근데 실수하지 않고 잘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실수를 해도요. 거기에 사띠가 있었고 그 과정들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요.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인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선법을 이해하면 선법의 힘이 더 좋아지고 불선법을 이해하면 불선법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일어나는 대로 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한 수행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바르지 않는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왜 마음이 괴로운지 알지 못하고 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 괴로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번뇌와 함께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는 그 번뇌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번뇌에 계속 당해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그리고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 지금의 마음의 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가짐은 어떤지를 항상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때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수행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부단한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